예, 고유의 명절 설날을 보내시고 이렇게 설날 연휴에 주의 성소에 나와서 제단 쌓는 성도 여러분, 또한 가정에서 영상 예배에 참여한 가양 가족 여러분, 새초부터 새말까지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 명절에 이렇게 사랑하는 부모님 거하시는 처소에 오셔서 같이 또 이렇게 우리 자녀 자손들 같이 예배에 참여하셨는데 여러분들 삶에도 복의 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명절에 여러분 고향을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고향, 여러분 참 고향하면 좋으시죠? 우리 찬양대만 좋으신가 봐요. 고향하면 여러분 내가 태어난 곳이고 내가 자라난 곳이고 또한 우리 친구들도 있고요. 내가 밟던 거닐던 길도 있고 또 학교도 있고 또 우리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했으면 나의 고향 교회도 있고요. 여러분 고향은 참 우리들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또한 그리움도 주고 또한 행복함도 주는 것이 참 고향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명절만 되면은 고향을 찾아 우리나라 많은 국민들이 고향을 찾아서 이렇게 왕래하는 모습을 이렇게 쭉 볼 수가 있잖아요. 거리가 멀어도 길이 막혀도 여러분 그냥 고향을, 부모님을 생각하며 찾는 것이 명절의 하나의 풍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어제 이제 새벽에 우리 아들하고 집사람하고 해서 고향을 갔어요. 여러분. 새벽에 가면은 많이 안 막혀요. 이렇게 쭉 가면서 이제 집 근처에 이렇게 쭉 오게 되었는데 제가 다니던 중학교 걸어 다녔거든요. 한 3.5km 정도 되는 그 중학교도 걸어 다녔고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였잖아요. 그 국민학교 지금은 이제 없어졌지만 한 2km 정도 되는 국민학교 쭉 바라보게 되었고 또 제가 중학교 시절 다녔던 교회, 교회도 이렇게 지금도 교회 쭉 있는데 쭉 바라보면서 옛날 생각이 참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태양도 여러분, 태양도 막 이렇게 쫙 떠오르면서 어서 오라고 환영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참 고향은 좋다, 감사하다. 동생 대회하고 같이 예배를 이렇게 쭉 예배도 드리고 선산 가서 이제 산소도 이렇게 쭉 다녀오고 했는데 참 고향하면 여러분 정겨움이 있고 그리움이 있고 또한 따스함이 있고 우리가 태어나고 자랐던 곳이기 때문에요. 성경에 보시면 또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대인들도요 디아스포라 흩어져 가지고 2000년 넘도록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고향 고국을 굉장히 그리워했습니다. 여러분. 고국을 굉장히 그리워했다고요. 바벨론 포로로 가서도 또한 여러 곳곳에 흩어져 있으면서도 고국 고향을 그리워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시면 다니엘은요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고국을 그리워하며 고향을 그리워하며 늘 유대인들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고 감사하고 예배드렸던 모습을 우리는 쭉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난 고향도 정말 좋은데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는 더 나은 고향,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쭉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고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귀한 가정 가족들 여러분, 귀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의 고향도 너무 소중하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나은 고향, 더 나은 본향이 있음을 늘 깨달으시면서 늘 감사와 기대와 소망 가운데 힘 있는 인생,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쭉 보시면 아벨도 나오고요, 여러분. 4절에 보시면 에녹도 나오고요, 노아도 나오고요, 아브람도 나오고요, 이삭도 나오고 야곱도 나오고 이스라엘 그 믿음의 족장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결같이 그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다 사모하면서 인생을 경영해 나가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명절을 우리가 이렇게 잘 보내고 고향 부모님에 대한 따사로운 사랑을 더 많이 느끼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은 본향,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우리는 믿음으로 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의 태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원한 본향은 여러분 돈이나 어떤 권력이나 지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도 갈 수도 없고요, 힘으로도 갈 수도 없고요, 지위로도 갈 수 없어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늘 믿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인생을 경영해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사명이 맞춰지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본향으로 우리를 다 영접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지금 이란 지역에서 이렇게 아브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 하란 지역, 지금 이란 지역인데 75세 된 아브람에게 창세기 12장 1절 이하 쭉 말씀을 보시면 너는 너의 고향입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향을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향을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고향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아브람의 나이가 75세였고요. 아브람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여러분? 아버지 이름이 누구예요? 데라예요. 데라가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가 나이 70세에 아브람을 낳았어요, 여러분. 그리고 장수하셨는데 205세까지 사셨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건강하게 205세, 이야, 205세까지 사셨어요. 아브람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가 살아계셨을까요? 살아계셨어요, 여러분. 살아계셨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셨다고요. 205세까지 사셨으니까 아브람이 아버지 집을 떠날 때 그 아버지 연세는 145세였어요. 145세였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혼자 이렇게 딱 지낼 때 하나님이 떠나라 그렇게 하지 않고요, 아버님 데라도 모시고 살았고, 자신도 가족들이 다 있고 친척들이 다 있고 안정된 그런 생활 속에서 이렇게 지내던 삶의 초소가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떠나라, 고향을 떠나라, 아비집을 떠나라,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면으로 보면은 사회적인 유대 관계를 떠나야 되고요, 경제적인 기반도 떠나야 되고요, 각종 기득권과 어떻게 보면 평안한 생활도 내려놓고 떠나야 된다는 엄청난 희생이 요구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단순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할렐루야. 갈 바를 알지 못하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인 기반이나 친구 관계나 혈육 관계나 사회적인 모든 기반이나 평안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떠나라, 아멘 아멘, 떠나라, 아멘 아멘,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쭉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잖아요. 100세 낳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 하나님 후손을 정말로 여러 명 주시고 바치라고 하시지, 아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은 이삭밖에 없는데 어떻게 바치라고 하십니까?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아멘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기업을 다 예배해 놓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기업을 다 내 것으로 차지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말씀에 믿음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는 자기 희생과 결단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누구의 자손이 되었다고요?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옆에 분에게 축복하시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조상된 아브라함,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믿음으로 우리는 다 아브라함 같은 영적 후손이 다 되었다는 거예요. 3장 9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뭘 받느니라? 받는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계속 쏟아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을 경영해 나가실 때, 우리 정월 초하루 오늘 초 이튿날이잖아요. 정말 올 한 해 동안 늘 말씀 붙잡고 늘 믿음 가운데 내가 결단할 건 결단하고 떠날 건 떠나고 버릴 건 버리는 자기 희생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오냐 다 받으시고요,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큰 복을 이 땅에서의 복뿐만 아니라 영원한 본향의 복도, 더 나은 본향의 복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는요, 믿기 전과 믿고 난 이후의 삶의 가치관이나 삶의 목표는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지금까지 자기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가말리엘 밑에서 율법을 배우고 정말로 기세등등하게 인생을 살아갔지만 예수님을 딱 만나고요, 완전히 자기 자신이 꼬꾸라져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계속 붙잡고 있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버리고 오직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 그 예수를 자랑하며 증거하며 그 예수를 위하여 일생을 헌신하는 삶의 결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는 60대 중반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될 때 디모데 후서 4장 6절 7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계속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나는 믿음을 지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후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면류관을 예비해 놓아 주셨다. 할렐루야. 확신 있게 믿음을 지킨 나에게 하나님은 더 나은 본향, 정말로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있는데 해 영광의 자리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셨음을 확신하며 담대하게 목이 잘리는 참수 순교를 당하면서도 마지막 외쳤던 그 한마디가 예수. 마지막 목이 잘라져 나가면서도 여러분 예수를 선포하며 삶을 마무리했던 걸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그의 삶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더 나은 본향, 천국을 하나님은 예배해 놓아 주셨는데 믿음으로 말씀으로 아멘 순종하며 책임을 감당하실 때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큰 상을 주시고 이 땅에서도 사명자로 멋있게 인생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천국에서도 큰 면류관을 하나님이 허락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우리들은 어떠한 자세로 인생을 살아가야 되시느냐? 이 세상에서의 삶은 나그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네요.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아벨이나 에녹이나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사라나 리브가나 다 이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그들은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보세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는 나그네 인생이다. 그걸 삶으로 입술로 고백하며 삶을 살아갔던 인물들이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외국에 가서 이렇게 여행, 패키지 여행이나 이렇게 이제 여행 갔다 오시는 건 행복하잖아요. 길으면 2주 동안 이렇게 갔다 오면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외국에서 가서 오랫동안 외국인으로 생활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불편한 것도 많고 특별히 말도 안 통하고 또 음식도 안 통하고 습관도 다르고 참 불편하잖아요. 또 나그네 인생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계속 떠나는 정착되지 못하고 떠나는 나그네 인생을 정말 여러분들이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불편한 것이 참 많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믿음의 선진들은요, 우리는 외국인이다, 우리는 나그네다. 우리의 영원한 고국은, 영원한 본향은 어디라고요? 천국, 하나님 나라. 늘 유한적인 인생이요, 보세요. 유한적인 인생이요, 늘 완전히 천년만년 영원히 머무르는 곳이 아니라 잠깐 머물다가 떠나야 되는 인생이다.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삶을 살아나가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 귀하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막 가는 곳마다 막 복을, 금과 은을 막 쏟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셔가지고 여러분 막 다 지켜주시고, 아브라함이 사병 몇 명을 거느렸어요, 여러분? 아멘. 318명.
318명. 아니, 사병을 여러분 318명이나 거느리면서 그들에게 다 요즘 말로 말하면 임금도 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다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부자예요, 부자예요? 부자잖아, 부자. 318명이나 여러분 거느리고 있으니 부자잖아요, 여러분. 사업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318명 거느리시고 사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정말 놀라운 건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나 단독주택이나 그렇게 삶을 살아간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요 무슨 생활했느냐? 장막 생활했다는 거예요. 텐트 생활했다는 거예요. 텐트 생활. 놀라워요, 여러분, 놀라워요.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9절.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어디에 거하였다고요? 장막입니다. 텐트 생활, 텐트 생활. 아니, 여러분 여름에 휴가 가서 예를 들면 해수욕장이나 이런데 계곡 같은 데 텐트 치고 이렇게 이제 며칠 동안 지내는 건 힐링하러 갔기 때문에 괜찮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텐트 장막, 텐트 생활이 있다는 거예요. 텐트 생활. 왜요? 하나님이 명하시면 다 내려놓고 가야 되고, 또 하나님이 떠나라 하면 떠나야 되고, 전적으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나그네다, 나그네. 10절 말씀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시면,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무엇을 바라봤어요? 성,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걸 바라보면서 텐트 생활했다는 거예요. 텐트 생활, 장막 생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도 여러분, 늘 우리는 나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떠나야 할 그러한 정말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더 하루하루가 가치 있고요, 감사가 있고요, 더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명분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47장 9절 말씀 보세요. 창세기 47장 9절 말씀 보시면 지금 바로 왕 앞에 야곱이 130세 먹은 야곱이 가족들 70명 데리고 가나안 땅에서 지금 애굽 땅으로 왔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되어가지고 다 아버지 가족들을 모셔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바로 왕이 총리자네 아들이 요셉이 그 아버지에게 당신 나이 몇 살이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아브라함도 장막에 거하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았고, 그 손자인 야곱도 여러분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았다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때마다 이 땅에서의 삶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성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으시며 날마다 때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고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 영원한 천국 백성 되는 큰 복이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정말 중요한 영원한 본향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영원한 초소를 예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다 예비해 놓아 주셨다고요. 우리 김영기 권사님 따님 이렇게 또 이렇게
오셨고, 저기 노윤신, 노윤경, 김재민 다 이렇게 가족들도 왔고, 하여튼지 가족들 여러분들 이렇게. 그러면 보세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오면은 잠자고 가면은 잠잘 방 청소해요, 안 해요? 깨끗하게 청소하잖아. 이불도 새로운 이불로 빨래를 하든 빨래방을 가서 또 하시든 막 다 해가지고 잘 그 자녀 자손들이 편안하게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방도 이부자리도 여러 가지 다 준비해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면은 여기서 자 그래 막 기뻐하면서 맞이하잖아요. 하나님도요, 여러분, 자녀된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정말로 의의 옷을 준비해 놓아 주셨고요, 우리가 정말로 써야 될 면류관도 예비해 놓아 주고 계시고요, 우리가 거할 영원한 처소도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아 주셨습니다. 성경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16절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어디에 있어요? 하늘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더 나은 본향,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새 예루살렘, 영원한 천국을 다 예비해 놓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 말씀을 보시면, 33살 나이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막 근심하며 염려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는 이 땅에서의 삶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지만 영원한 새 예루살렘, 영원한 도성을 우리 주님이 다 예비해 놓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은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세요. 모든 눈물을,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 사망이 없어요. 애통하는 것이 없어요. 곡하는 것이 없어요.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아요. 아프지 않아요, 여러분. 슬프지 않아요. 이와 같은 놀라운 초소를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여 주셨음을 확신하시며 힘있게 감사하며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마지막 정말 중요한 건, 이 영원한 더 나은 본향에는 나 혼자 가면 안 되고요, 우리 모든 가족들, 일가 친척들 다 영원한 본향에 가는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가족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들 각자가 영적 제사장이 되고 복음의 증인이 되어 나를 통하여 우리 모든 가족들, 자녀 자손들이, 일가 친척들이 여러분 다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제 고향에 가서 같이 이제 예배를 이렇게 쭉 드리면서, 제가 이제 장남이고 목사고 우리 동생도 신학대학 교수이고 그렇지만 이제 제가 늘 예배를 집례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이제 조카도 그 로스쿨 다니는 그 조카도 이제 같이 이렇게 쭉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는 꼭 아버지 시켜요. 동생 목사라고 동생 시키지 않고 아버님이 우리 가정의 기둥이니까 우리 아버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님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더니 울컥하셔요. 기도하시면 울컥하시다. 제가 무엇이건데 하나님 이런 큰 복을 주십니까? 울컥하시면서 두 아들이 목사요 박사요 열심히 하고 우리 가정 다 믿음의 가정 되게 해주셔서 가슴이 저도 막 뭉클해지더라. 아버님이 막 그냥 팔순이 후반 되신 아버님이 막 너무 감사해서 감격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막 울컥하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참 기도 후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제가 참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저희 아버님 또 옛날에는 저 어린 시절에는 신앙생활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의 복음을 통하여 가정이 인가기도 되게 하여 주셨고 그냥 복의 복을 막 쏟아 부어 주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은요 모든 가족이에요. 창세기 7장 7절 보시면 노아 100여 년 가까이 열심히 방주를 짓고요 그 방주 속에 8식구 전부 다 창세기 7장 7절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노아의 가족들 8명이 딱 방주 안에 들어가서 다 구원받잖아요.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에 보시면 로마 백부장 고넬료 자기 혼자만 구원받지 않아요. 보세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할렐루야. 온 집안입니다. 여러분 온 집안. 사도행전 16장 34절 말씀 보시면 헬라 빌립보 간수잖아요. 사도행전 16장 34절 말씀 보시면 빌립보 그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할렐루야. 온 집안입니다. 여러분 온 집안이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누가복음 16장 34절 말씀 보시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부자는 여러분 돈도 많고 막 화로이 다 채색 옷을 입고 막 잔치하고 하나님 안 믿었잖아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지옥에 떨어졌잖아요. 막 불꽃 가운데 누가복음 16장 34절 말씀 누가복음 16장 2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8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내 형제가 지금 5명이 지금 살아있는데 그들에게 정말로 예수 믿어야 지옥불 떨어지지 않는다는 걸 증언하게 해주셔가지고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지옥불에 떨어진 그 부자가 낙원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지금 막 간청하잖아요. 여러분 너는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정말로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많은 선지자들도 있고 복음을 증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한 번 들어간 고통 지옥불에서는 다시 나올 수 없도록 딱 거절하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동거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통역하여 주시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여 주시다가 우리의 사명이 끝나는 날 우리의 영혼을 받으셔서 천국 백성으로 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신랑 되신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잠자는 자들 살아있는 자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 영원한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날마다 때마다 믿음으로 정말로 믿음으로 사명 잘 감당하시고 이 놀라운 복음을 자녀 자손들 혈육들 온 집안에 선포하셔서 여러분들 가문도 다 예수님 잘 믿고 명문 가문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믿음으로 주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이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향 사랑하는 귀한 가족들 정말로 품으로 오셔서 명절을 보내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자녀 자손들 가족들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고향에 가셔서 고향 가족들 부모님과 함께 정말로 거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안전하게 잘 돌아오실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